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순절 첫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미야사야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야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을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 불렀어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힘,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이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씨 뿌리는 사람들이 처음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처음 맞이하는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처음 드리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지요. 사순절을 처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배우는 절기예요. 사순절은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는 절기가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맞이하는 씨 뿌린 사람들이 맞이하는 사순절의 참으로 귀한 고백과 정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순절은 배우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맛보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나의 힘인 것을, 그것이 나의 힘인 것을 배우는 절기가 사순절,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는 절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참된 의미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묻자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기까지, 이만큼 후손들을 키워내기까지, 이만큼 이민 여정을 이겨오기까지에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1년 되신 분, 12년, 20년, 30년 되신 분, 또 2대째, 3대째,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달려오는데 우리가 붙잡았던 그것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믿음의 여정에 중요한 물음일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나의 그것이 무엇이고 나의 그것이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요. 사순절을 통해서 그것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것입니다. 나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 많이 들었지만은 정말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보는 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순절을 통해서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에 내 믿음의 영의 참된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잘 안 들리면 누구?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요, 이와 같은 귀한 생명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뭔데라고 하는 형편없는 무기력한 것,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저의 인생을 살리는, 저의 인생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 모든 목적, 능력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힘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19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로 넘어갑니다. 만일 if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랑하는 씨 뿌리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우리가 붙잡는 그 소망이요, 이 땅의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교회를 출석하는데 열심히 주일날 나오는데 우리가 붙잡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요, 오늘 이 보여지는 우리들, 보이는 세계에 보여지는 것 이 전부만이, 이 생의 것, 이 땅의 것만이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붙잡는다,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것뿐일 때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 생의 것만을 바라보는 불쌍한 쪽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 생을 지탱해주고 우리 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구어낸 연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예루살렘 도성에 찾아온 전무후무한 대부흥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백성들, 적게는 2, 3만, 많게는 5만에 가까운 많은 백성들이 흩어져 살다가 이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들고는요, 일제히 자발적으로 모여들고는요, 그들이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집회를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와 같은 예배를 열었는데, 그 예배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그 집회가요, 이 5만에 가까운 사람들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이 경청하면서 그 6시간의 집회를 따라갈 만큼 이들의 마음이 배고팠고, 이들의 심령이 가랬고, 이들의 마음속에 사많은 은혜가 넘쳐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크니까, 말씀을 받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는요, 이들이 손을 들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때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6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국에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나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울었다라고. 너무 오늘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그 회개의 마음으로 울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으로 울었다라고. 우리 은혜가 쏟아지면 우리가 눈물이 터지고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에 회개와 대부흥의 놀라운 경험의 역사를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절정의 순간, 부흥의 절정, 대부흥, 대각성의 절정의 순간, 느헤미야가 오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10절에 있는 그 한 구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300페이지, 500페이지, 1000페이지의 책을 읽어야지만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리는 한 문장 속에, 때로는 진리는 한 단어 속에, 한 프레이즈 속에 담겨져 있을 만큼, 왜? 그만큼 명료한 것이니까, 풍요한 것이니까, 단순한 것이니까. 오늘도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은혜의 절정 속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잡아주기 위해서 던졌던 이 진리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전후좌우의 문맥을 기억하면서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맞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바로 이 은혜의 절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심플하면서도 강력하게 전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인사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풀어 말씀드린다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힘이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정체성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이유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중요한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선포했던 거예요. 왜? 말씀을 떠나 살아왔던 지난 140여 년의 그 일을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이 진리를 놓치지 말자. 이제는 다시 이 능력을 버리지 말자. 성벽 재건한 후에 놀라운 부흥을 맛보는 유대 백성들에게 다른 많은 메시지가 필요치 않아요. 이제는 기억하고, 이제는 간직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적용해 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어떤 생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자꾸만 예배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교회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요, 자꾸만 교회가 멀어져요. 말씀이 멀어져요. 말씀 읽는 것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로 인한 오늘 나의 구원, 10년 전, 20년 전 예수 만나는 그 얘기는 그만하시자고. 3년 전 예수 만난 얘기도 그만하시자고. 석 달 전 예수 만난 얘기도 그만하시자고.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요, 오늘 나의 구원을 되시는, 오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힘이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이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그 힘을 말씀 속에서 찾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소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항상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 인생들의 기쁨의 원천,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 한 가지를 찾아보지요. 우리 다 함께 구약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1075면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75면,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이 곧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소개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장 16절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무엇이 내 영혼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요? 주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 능력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말씀을 힘써 배우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의 힘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파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원하는 것은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슬픔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술으로, 마약으로, 수면제나 안정제로, 돈과 권력으로 이 기쁨을 살 수 있다고 해보지만 거기에서 기쁨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지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엄한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말씀의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그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그 힘이, 그 기쁨이 말씀 속에 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기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먹기에, 말씀을 배우기에, 말씀을 믿기에 힘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참 저 어렸을 때도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아는 것이 힘이요. 배워야 살아. 사실 지난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그다지 먹고 살만한 것이, 부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여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거의 60년대 말까지, 70년대 초까지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데 사실은 그게 얼마 전 이야기 아닙니까?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손꼽혔던 나라가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워야 산다라는 믿음을 실천했던 근대 현대 여러 전 세계 많은 나라들 민족 가운데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은 이 믿음을 실천한 민족이었거든요. 정말 오늘도 그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부작용이 심할 만큼 그 옛 시절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공부는 무슨 공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소수였어요. 나는 비록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배우게 하고 내 자식만큼은 알게 하리라고 하는 그 희생과 헌신이 바로 우리 선조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의 수고였기에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에 이른 데는요, 사실 우리 조상들의 그 지혜를 실천하고 믿음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소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모릅니다. 땅을 얼마나 팔았는지 모릅니다. 집을 내놓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한국 사회 한민족이 있게 했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있게 하는데도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현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것이 힘입니까?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이요, 죄인이 대통령을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만납니까? 대통령은 죄인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죄인이 대통령을, 왕을 만나고 싶다고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또 한번 찾아주시죠. 시편 100편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믿음 여정에 내 인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간다고요? 기쁨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된다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찌 힘이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팀이 오늘 조금 보강이 된 거 여러분 보셨지요? 여러분들 못 보셨는가요? 우리 이민숙 집사님이 오늘부터 찬양팀에 조인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낯설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조금 힘든 시간도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찬양을 인도하실 때는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인도를 하시다가 후반부에 복음성가를 찬양하실 때 마이크를 내려놓더라고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눈을 감으면서 손이 올라가면 손이 올라가는 대로, 찬양의 능력이 임하는 대로
찬양을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 뒤에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제 자신이 더 간절하게 뜨겁게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찬양을 할 때요, 전공을 했는가 전공을 하지 않는가 오디션을 봅니다. 오디션을 봅니다. 전공을 얼만큼 했는가, 어떤 미성의 음악을 노래 부를 수 있는가.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 찬양은 어디에서 힘이 오고 무엇을 보는 줄 알아요. 그 찬양을 인도하는 마음속에, 그 찬양을 함께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 기쁨이 넘쳐날 때는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되고 그 찬양이 더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저는 오늘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찬양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찬양이라 이 집사님 믿으세요? 예,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가라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런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을 불러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가 자식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요, 자식들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아빠 엄마가 아이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면요, 음식도 하나가 더 나올 수가 있고요, 용돈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수 있고 나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을 불러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왜 어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조금 찾는데 시간 걸리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1309쪽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의 힘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왜 성도들 믿는 일, 우리 크리스천들의 힘인가?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 인생들,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능력이 여호와를 기뻐함 속에 있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기뻐하셨어요. 왜? 저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적용하고 깨달아야 될 진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기쁘지 못할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환경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조건에서 찾을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의 현실이 힘든 것이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는 힘들고요,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려운 것이니까 내가 기뻐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아니에요. 오늘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구베시의 행복여행이라고 하는 프랑스와 룰로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한 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작가 자신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 행복에 대한 것, 기쁨에 대한 것, 되게 정신과를 찾아오는 분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찾아오는 분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빼 씨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주인공 꾸빼 선생님이, 주인공도, 소설 속의 주인공도 파리에서 정신과 치료를 하는 개업 의사로서 소개되어져 있는, 그가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순례 여행을 담고 있는 것이 꾸빼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자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많은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는 중국을 찾아서 중국에서 만났던 그의 에피소드 한 토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시간을 앞두고 은행 앞에, 은행에서 친구가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카페에서 꾸빼 씨가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융기관들은 되게 참 큰 건물, 좋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좋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퇴근 시간을 맞아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모습은, 옷은 굉장히 수려하고 멀쩡한데 그 빌딩에서 나오는, 퇴근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꾸빼 씨가 보니까는요, 지쳐 있고 피곤하고 심각하고 어둡고 뭔가 이렇게 무거워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그 큰 빌딩에서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꾸빼 씨가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왜 저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밝은 표정에 기쁜 표정의 사람들이 없을까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빌딩 저쪽 현에 보니까는요, 구름다리가 있는데, 우리 옛날 그 설로 치면 육교가 있는데, 육교 그 구름다리 밑에 삼삼오오 있는 그 여인들이 보였는데요. 그 여인들의, 그 삼삼오오 있는 여인들의 표정은 무척 밝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빼 씨가 그 구름다리 밑을 찾아가 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신지, 당신들은 왜 이렇게 밝은 표정,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가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중국으로 돈 벌기 위해서, 우리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돈 벌기 위해서 와서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해서 그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돈 벌기 위해서 더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중국 가정에서 가정부 일을 하다가 그날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 구름다리 밑에서 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 물었더니 왜 당신들의 표정이 이렇게 행복합니까? 두 가지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쉬는 날이라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쉬는 날 행복하지요? 일하는 날보다. 그리고 친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꾸빼 씨는 그때 자기의 행복 리서치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일터, 직장이요, 행복한 일터예요. 행복한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믿음 여정 달려가는 교회가요, 어떤 교회?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꿈을 모아 함께 달려가는 우리 씨 뿌리는 교회의 내일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함께 꿈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빼 씨의 행복 여행의 결론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이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불행을 보고 많은 행복을 본 연후에 그의 결론은요,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구름다리에 쉬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박한 사람들이었어요. 큰 욕심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소박한 마음이요, 오늘 쉬니까 기뻐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뻐요 라고 한 그 행복을 누리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누리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 부흥과 은혜의 절정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한마디의 메시지,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행복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행복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이건 달리 설명하면 여호와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방식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행복은 기쁨은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행복은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행복은 우리는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데, 행복은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라보는 방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행복과 불행의 잣대로 이야기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라본 방식, 주님을 기뻐함으로 바라볼 때는요, 적어도 감사할 수 있고, 많아도 감사할 수 있고,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비밀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의 행복의 방정식, 바라봄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이 안식하는 날, 쉬는 날입니까? 일하는 날입니까? 피곤한 날입니까? 한번 물어볼 일이에요. 우리의 주님의 날이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안식하는 그 여인들이 오늘 쉬는 날이니까 그냥 단순 명료하며 쉬는 날이니까 기뻐요. 우리의 주일이 주님 앞에서 쉬는 날이니까 기쁜 날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일, 이 예배가요, 마음 맞는 좋은 친구들 만나는 기쁜 날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셔서 안식하는 날, 위에 계신 나의 친구를 만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에 계신 친구로 만나는 그와 같은 날이 될 때 우리의 주일은요, 우리를 채워주는, 우리를 치유하는,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뜨겁게 하는, 우리를 자신만만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날, 치유의 날,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또한 만나짐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우리의 힘, 또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